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에 1절과 2절 그리고 11절과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미혹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구름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겠다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생각이 각각 조금씩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몇십 년 후에 오시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행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내가 그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지는 않을까.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자기의 본업에 대해서 태만해지기 시작하고 이것이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기까지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직장도 내팽개치고 사업도 그만두고 하늘만 쳐다보며 예수님 오실 날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문제가 되었고,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최근 현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단 가운데에 미혹된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여호와의 정이라는 사람들은 그 교주가 르셀이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1914년에 이미 재림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975년도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예언했다가 막상 일어나지 않으니 1984년으로 연기되었다라고 다시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예언들을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그런 교주가 하는 말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 수십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내용 가운데 미혹되지 않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먼저 우리가 미혹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기독교인의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이 어떻게 강림하게 되실지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막연한 알미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바로 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것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가? 사탄은 바로 이러한 성도들, 이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고 이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할 때에 오히려 세상에서 넘쳐 들어오는 흉흉한 말들, 이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러한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립니다. 무엇으로 합니까? 거짓으로 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교회가 가장 자주 미혹되는 단골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강림입니다. 이 주제는 너나 할 것 없이 쉽게
미혹되는 그러한 주제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바코드 이야기도 그리 멀지 않을 때 나왔고, 또 베리칩 이야기라든지, 또 최근에는 우리가 이 코비드 관련하여서 백신과 또 연관하여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은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깨우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1992년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라는 이 미혹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었습니다. 이장림 목사를 주축으로 한 다미성교회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집도 팔고 또 학교도 그만두고 가정을 뛰쳐나왔습니다. 다들 휴거를 기다리겠다라고 한 곳에 모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또 이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복음이 막히기도 했습니다. 세상 밖에서 볼 때는 이들도 그냥 교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면, 우리가 마태복음 24장만 봐도 예수님은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이는 밭에, 또 어떤 이는 맷돌 가는 현장 가운데에, 어떤 이는 똑같은 잠자리 가운데에서도 데려감을 당한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것은 말 그대로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절 말씀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미 이 데살로니 교회 가운데에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때 우리는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 때에 미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미혹되지 않으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합니까? 12절에 보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미혹은 사탄이 하는 거죠. 하지만 사탄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용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할 때에, 스스로 자에게 유익을 구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늘 하나님 말씀, 그 말씀 위에 서려고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러한 성도의 삶으로 오직 진리의 말씀 그 가운데에 설 수 있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그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는 하루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이 하루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그분을 삶을 더 따라가는 그러한 삶의 발걸음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겸손하심과 같이 우리도 남을 나보다도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직 참 사랑 안에 구원받고 참 진리의 말씀 복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임을 오늘도 깨달아 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